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 이제 새 생명을 맞이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거나 또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정에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 김태성 장로님 내일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며칠만 있으면 1년이 또 해가 바뀌는데, 예. 빨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고 그런가 보네요. 할렐루야.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12월에 태어나는 여자애들이 참 건강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만 봐도.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또 보면서 계속 또 읽도록 하고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을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또 제사장이었던 98세의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은 정말 이거보다 안 좋을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또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고 40년 동안 사사로 또 제사장의 직을 감당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집은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판의 시간도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이 기회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 만큼 또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이 아주 엄중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승리하고 이제 최고의 전리품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것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궤를 빼앗은 건데요. 이 법궤는 그 모습만으로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합니다. 일단은 그 법궤 전체가 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은소라고 불리는 이 법궤 뚜껑에는 우리가 볼 땐 천사의 모양이죠. 이 스랍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 날개로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그러한 형상이 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건 진짜 예사 물건이 아니다, 귀한 물건이다 라는 것을 그 겉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그 뚜껑을 뭐 감히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걸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언급되어져 있기는 그 안에 뭐 이제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 가면은 그 후대 때에는 뭐만 남아 있게 되었다, 법궤 그 두 돌판만, 언약의 돌판만 남았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여튼지 간에 그 겉모습도 대단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대단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법궤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이 멈추어졌습니다. 법궤가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법궤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빼앗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으려고 전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 무엇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까? 법궤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법궤를 이제 다 빼앗았는데 그럼 이건 이제 어디다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논을 한 것이 이제 어디다 갖다가 놓는 거니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당시에 블레셋에는 큰 성이 5개가 있었습니다. 이 5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옛날에 보면 다 이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옛날에 가야 땅이었대잖아요. 그죠? 이 가야가 몇 가야? 6가야. 그러니까 6개의 중요한 성읍이 모여서 가야라는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블레셋에도 5개의 중요한 성이 모여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성읍이 어디였느냐? 바로 아스돗이라는 동네였다는 것이고 그곳에 어떤 신전이 있었느냐? 다곤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스돗이 이 블레셋의 성 중에서는 제일 큰 성이기도 했어요. 이 성은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로로 갈 때에는 이 아스돗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일로 지나가고 하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통행료하고 숙박비만 받아도 여기는 그냥 부자가 되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아주 크고 강성한 성이 된 데다가 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그런 문물들, 기술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아스돗에 이제 지나가면서 아스돗 사람들이 흡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곤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다곤이라는 우상은 원래는요 아수르,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가면서 이제 이 다곤 신을 이제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각자가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지역들마다 그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에 복을 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 그래서 이집트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태양신이 지켜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럼 우리도 좀 강력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좀 복을 주고 농사 지으면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전쟁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런 신을 하나 섬겨야지 안 되겠느냐 해서 골라서 수입을 한 신이 뭐라는 거예요? 다곤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곤 신전을 바로 이 아스돗에 크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곤 신전이 아스돗에 있고 아스돗이 그래서 큰 성이 됐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왜 이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느냐? 2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오랜 한을 풀어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12번째 사사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우리 노래도 하면서 외웠었잖아요. 그죠? 이 삼손이 이제 막 그냥 막 머리털 잘리고 눈도 막 빠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한테 막 잡혀가서 막 그냥 막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힘 한번 쓰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삼손이
으악 해가지고 무너뜨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누구 신전이다? 다곤 신전. 다곤 신전. 그리고 그때에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좀 약간 좀 무섭습니다. 뭐냐면 9.11 테러 때에 그때에 죽은 사람의 숫자와 다곤 신전에 있다가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어떤 음모론자들은 다 그 사람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삼손이 기둥 2개 무너뜨린 것처럼 건물 2개 그거를 그렇게 무너뜨린 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지 간에 삼손이 그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데 이 신전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에 늘 한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삼손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삼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망했는데 이제는 그 다곤 신전에 우리가 빼앗은 뭘 좀 갖다 놓자. 하나님의 교회에 법궤를 갖다 놓자.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들도 좀 달래주고 그때 망신당한 다곤 신도 좀 이렇게 좀 세워주고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곤 신전에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곤 신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도 누구 밑에 있다? 다곤 신 밑에 있다. 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자기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되고 또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더 그냥 막 우리 다곤 신에게 엎드려 순종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쟁 나갈 때마다 이 다곤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올해도 풍년이 들 건데 누구 때문에 풍년 들 거다? 다곤 신 때문에 풍년이 들 거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갖다 놓은 것 때문에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누구를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리고 이전에 삼손이 이 다곤 신전 무너뜨려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법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그 다곤 신 밑에 있을 거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데려다 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 날 지나고 나서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닿아 있느냐.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닿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리 한번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시험을 치려고 그러는데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답을 써야 되는데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연필을 굴리기도 하는데 어떤 애는 또 이렇게 해요. 자, 그래가지고 3번이구나. 2번이구나. 여러분 자빠지면 일로 자빠질 수도 있고 절로 자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곤 신상이 하필이면 자빠지기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자빠졌는데 그럼 자빠지면은 뒤집어서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딱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절하는 것처럼 이 얼굴이 땅에 엎어져가지고 요러고 있는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이랬지? 신상이 너무 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와갖고 뭐 이렇게 슥 민다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래 놓으니까 야, 참 희한한 일이다. 우연이겠지 라고 하고 그걸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놓고 이제 그날 하룻밤을 또 지나고 나는데 그 다음날에 가니까요. 와,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이 신상이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손목이 잘려가지고 머리가 잘려가지고 이게 어디에 놓아져 있냐면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문지방 밟지 말라는 거예요.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문지방 밟으면 왜 복 나가요? 옛날엔 또 문지방이 또 높았습니다. 또 옛날 집들은 막 벌레나 뭐 이런 거 다른 짐승들이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이 벽 중간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지방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지방이 걸터 앉기도 좋고, 저도 옛날에 거기서 깔딱깔딱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크게 다쳤었어요. 여튼 위험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 위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복 나간다.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기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지방에 누가 앉아있냐면 귀신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지방을 밟으면 그 앉아있는 귀신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줄 복도 안 주고 오는 복도 막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문지방에 귀신이 앉아있단다. 아이고 야야 니 문지방 그 조심해라. 거기 귀신이 앉아있단다. 그 밟으면 안 된다. 그거 앉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왜 문지방 안 밟느냐? 거기 뭐가 앉아있으니까? 귀신이 앉아있으니까. 거기 앉으면 귀신 깔고 앉는 거고, 거기 밟으면 귀신 밟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건 누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다곤 신상은 엎드려져 가지고 법궤를 향해서 이러고 있죠. 근데 몸통만 있어요. 왜? 머리하고 손은 어디가 있으니까? 문지방에 뚝 얹어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야 이걸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지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시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겁이 무슨 뜻이죠? 아주 매우 놀라다 뭐 이런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문지방이 이 다곤 신상이 머리가 놓여져 있고 손목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아스돗 이 성 가운데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전염병이 퍼지느냐? 피부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피부병이 그냥 뭐 종기가 좀 나다 마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열이 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제일 볼 때에 이 병과 제일 유사한 병이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독한 종기가 나면서 피부에 막 물집이 생기고 열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데 다곤신한테 그럼 이걸 해결해달라고 빌었는데 다곤신은 어떻게 됐고, 머리는 잘리고 손목도 잘리고 그래 뭐 엎어져 있고 이거 뭐 다시 세울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뭐 때문에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의 괴를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옮기자. 그래가지고 옮기게 되어지는데, 자,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시작.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괴를 어디로 옮기냐? 가드라는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로 법궤를 옮겨 놓자 이번에는 가드에 재앙이 있게 돼요.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게 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가드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가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왜 우리 동네 갖다 놔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이냐? 이거 딴 동네 갖다 놓자. 그래서 이제 또 옮기게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인데요. 이 에그론은요, 좀 이 앞에 두 성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에그론도 중요한 5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벌써 2개는 지금 뭐 그냥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제 3번째 성으로 옮겼는데 이 에그론이 뭐가 다르냐면요. 에그론 사람들은 이 뭡니까? 다곤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려 하니까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참 친한 분이 니 이리 와봐라. 예. 니 어디 가서 좀 물어봐라. 왜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한 3군데 물어봐라. 그러면 3군데 물어보면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다. 그럼 그대로 해라. 또 오늘 저녁 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3군데 물어보라더라. 여러분, 이리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왜 여기로 옮겼냐면요. 다곤 신을 섬기는 성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이 재앙이 그치더라, 안 그치더라?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뭡니까? 이 에그론은요, 바알세붑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아마 여러분들이 열왕기서 말씀 나누면서 조금 귀에 익을 거예요. 뭐냐면 이 왕이 병들었는데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바알세붑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이런 왕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그런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곤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빌어보자. 무당이 안 되니까 절에 가보고, 절이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보고, 그거 안 되면 뭐 좀 다른 거라도 좀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그럼 에그론에 있는 이 바알세붑이 그럼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할 것을 면하게 하자니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그론에도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또 다른 성으로 갖다 놓을까? 그럼 나머지 2성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2성에도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있던 곳에 보내자. 그럼 원래 있던 곳이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보내자라고 해서 의논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누가 더 세다? 하나님이 더 세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가 아니고 누가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좀 적용을 두 가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는 그렇게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문지방에 귀신이 앉아있구나. 이거는 믿는다니까, 이런 거는. 예? 세 군데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런 소리 그냥 속이 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요, 누구도 인정하냐면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예. 특히 막 이런데 요즘은 조금 좀 덜한 것 같은데,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쯤에는 막 동네들마다 막 도를 믿으십니까? 그 다음 뭐 단 아세요? 단. 성경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단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수련을 하고 그러면 막 신과 가까워진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번 다녔는데,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사모님이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도 원래는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럼 교회는 어딜 다니세요? 교회는 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몇 주 나왔어요. 몇 주 나왔는데 이분이 여기를 못 끊는 거예요. 단을 못 끊는 거예요. 단을. 가가지고 수련하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끊느냐? 가면 그리 좋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거기가 그리 좋다. 이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여긴 없습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한 2달인가 나오셨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인정하고 두려워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게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나가기 싫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나눴었죠. 속사람 강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많아. 제가 목사니까 차마 하나님이 어딨노? 그 소리는 못하는데, 그래,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좀 어떻노? 요즘 뭐 그렇나? 우리 친척 중에서는 그리 안 하고, 저기 옛날에 우리 개척했을 때 우리 옆에 있었던 정육점 아주머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저 교회가 처음에 섰을 때는 저 조그만한데 저 사람도 없고 저 어쩌겠노 그랬더니 요즘 보니 손님이 많대요. 손님이 많대요.
예,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배당 더 넓은 곳으로 해서 이사 갑니다. 아이고,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차마 목사니까 또 내가 교회에서 뭐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를 아니까 싸우지는 않는데, 그래 나도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서 자기는 압니다. 신앙은 신앙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법궤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으며, 이 세상에 그 어떤 신과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손은 엄중한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 앞부분에서 거의 요절같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었던 이야기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쉬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들, 하나님, 올해도 참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통쾌하고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인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머뭇거리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올해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참 많이 기도하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이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인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기도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시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또 가족을 둔 성도들, 또 여러분들 구역원들 가운데에 속해 있는 이들, 또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일 이제 출산하게 되어지는 우리 김태성 장로님 집에 우리 김재민 군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엄중한 손길이며 심판의 손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고 치유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입니다. 아버지는 그 손길로 아버지는 이 밤에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인 아버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아버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자하신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는 손길로 능하게 하시는 손길로 강하게 하시는 손길로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또 모여서 또 구역원들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아버지는 우리 구역원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시은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버지는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는 한 교회로 온전히 더욱더 세워져가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그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이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또 연말에 재정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예결산위원회 함께 해주시고 또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구역원들 또 여러 가지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당회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름처럼 은혜가 시작되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연말이 잘 마무리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힘있게 정말 힘차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모든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였던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늘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과 또 아버지는 모든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교회들 가운데에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송의 은혜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심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에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